불신이 가득한 세대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혹의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이런 단순한 질문을 가지고 캠퍼스 헤럴드라고 하는 한국의 신문이 한국 대학생들, 수도권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믿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응답자가 나 자신이다.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45%, 그리고 가족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32%, 나와 내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깜짝 놀라운 그런 여론조사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여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을 보고 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의심이 별로 나쁜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느낍니다. 어느 정도 의심을 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믿어주면 코를 베어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의심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자주 받는 이메일 가운데 남아프리카에서 온 그 이메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이메일이냐면 나는 뭐 미스터 누군데 자기가 부모로부터 부모가 아니라 자기가 얘기하지 않게 뭐 $30 밀리언 상속을 받았는데 자기 나라에서는 이 돈을 찾을 길이 없다. 그래서 미국에 돈을 트랜스퍼할 수 있는데 미국에 돈을 송금하면 미국에서 돈을 다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와 돈을 나누어 갖자. 당신의 개인 정보를 좀 나에게 주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메일이 옵니다. 이런 이메일 받으면 절대로 답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필요하죠. 분별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요, 든든했던 관계를 뒤흔듭니다.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약해집니다.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오래되었던 관계도 흔들리고 부부 사이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부증이 생기고 의처증이 생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적절한 의심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비즈니스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의심이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싫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했나 보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의심의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돼서 결국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의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질문은 사실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심의 가장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본을 흔드는 의심이 하나님께 대한 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간적인 믿음의 쇠퇴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의심한 다음에 오는 죄책감을 우리가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의심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문제도 어떤 의심도 어떤 생각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때때로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의심을 위한 의심은 불신앙으로 하는 의심입니다. 사건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위험해지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망하게 되어집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은 불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심을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의심의 질문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저는 주저없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중요성에 대하여 거듭 말씀하시는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예요.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말 다 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정확하게 소개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들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돼요. 고난당하는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는 겸손했습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겸손한 자세를 그는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나는 물론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 못한다. 그분의 그 신발에 끈을 매드리는 것도,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과 나는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러 나가셨을 때에 세례 주는 것을 사양을 했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지요. 제가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께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제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세례 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 요한이 순간적으로 혼돈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말은 의심을 위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인 혼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다가 무슨 일을 겪었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순간적인 의심이 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세례 요한은 믿는데, 확신하는데 제자들이 자꾸 의심을 하니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한 내용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몇 명을 보내냐면 2명을 보냈습니다. 이 2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보면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그 법정에서는 1명의 증인도 채택을 하지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명 하면은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증인의 숫자인데 증인의 숫자를 보내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공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대답을 해 주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오실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실 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실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어 주신다. 선지자를 보내어 주신다.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다. 그 말씀하셨는데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분이 오실 그이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구름이 일어날 때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왜 본인이 직접 못 갔을까요? 본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 못하고 두 사람의 증인을 보내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음에 의심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의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나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깝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길 때에 친구들을 찾아가지 마세요. 상담자를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들을 찾지 마세요. 예수님께 가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의심을 잠재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일어날 때에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 돌아오게 하실 테니까 나는 내 길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고생해요. 고생. 그 예수님께 다시 확신하고 돌아오기까지는 고생의 여정을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의가 일어날 때에 인생의 회의가 일어날 때 의심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의심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 가깝게 하자. 예수님께 가깝게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하는 그 배경이 뭐냐? 아니 믿음이 좋은 세례 요한이 어쩌다가 비록 순간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쩌다가 마음에 이런 의심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의심하는 오늘 말하는 그 의심은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죠. 야당을 위한 야당, 부정을 위한 부정,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기 위한 의심 이런 것이 아니라 의심을 위한 의심을 하게 되면요 아무리 정확한 답을 주어도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안 믿으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분명한 증거들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바르고 증거가 엄청나게 많다고 할지라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으려고 내 마음에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문득문득 하나님께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심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쩌다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의 환경을 보면요. 이해가 되어져요.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이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그의 사역이 지금 어떻게 했냐면 막 깨어지는 그런 단계예요. 인간적인 그의 찬란했던 경력들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 시점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옥에 갇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감옥에 들어갔느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헤롯 대왕, 헤롯이 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들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4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갈릴리 총독이고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이 있는데 빌립 헤롯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그런데 예뻤나 봐요. 둘이 사랑에 빠졌어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미워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에 빠졌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이혼하고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동생의 부인을 빼앗은 거죠.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정의의 사도입니다. 공의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는데 이런 일을 두고 그냥 지나갈 선지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또 다른 악행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그를 잡았습니다. 옥에 집어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요. 근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정말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 그도 그럴 것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이야기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에 기록한 지가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깜깜한 암흑 속에서 세례 요한이 샛별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감옥에 집어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느꼈을까?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평생 충성을 했습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출생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기적적인 출생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낳았습니다. 기적적이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을 해가지고 나시린으로 살아갑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시대에서 최고로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록 제사장은 아니지만, 레위인은 아니지만 나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하는 헌신의 표로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데,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나시린 서약을 하기도 하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기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에 칼도 대지 삭도도 대지 아니하고 이발도 안 하고,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가장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았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먹는 맛있는 음식 먹은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소박한 생활을 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어요. 주님을 위하여 아주 금요가면서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뭐예요? 말년도 아니지 사실은. 나이가 지금 30대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6개월 후에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되는 젊었을 때 지금 말년이 된 겁니다.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사해에 오래된 요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하는 생각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뭐가 있는가? 어려운 환경이 그의 시력을, 그의 믿음의 눈을 흐려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려움 때에 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인생이 힘들잖아요. 지불해야 될 청구서가 쌓이고, 나의 건강이 약해지고, 결혼이 휘청거리고, 관계가 막 그냥 깨어지고,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내가 믿었던 사람들은 내 발등을 찍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그냥 일어날 때에
내가 그렇다고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라고 나는 살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충성을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죄 없는 나의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우리를 놓치지 않죠.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돌보시는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것 같으냐? 하나님이 자녀라면 하나님이 너 이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냐? 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 당한 것은 사실 어려움인데 나의 주변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뭐가 흔들리냐?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의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알지 못할 때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면요, 의심을 합니다. 쓸데없는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본인하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결정하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의부증, 의처증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종류 거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다음에 그 뒤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도 날짜를 계산해 보면 한 1년 지나갔어요. 예수님의 설교도 들어본 적이 없고 기적도 그가 목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의심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주님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예수님께 가까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의심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가깝게 있으면 의심의 그 폭이 더 작아지는 거죠. 빨리 극복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으면 의심이 생겨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확신한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의심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할 때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훈련받아야 돼요. 열심히 기도할 때도 기도한 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고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말씀에 확신하게 서지 못하면,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집어주는 의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또 의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예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당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인가?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내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바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확실한 대답을 가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성경적인 메시아관, 성경이 말하는 오실 그이가 아니라 자기들 생각 중심의 오실 그이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장애로부터 자유 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줄 사람,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 나를 복줄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관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다 말씀하십니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왜 지옥을 보냅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왜 불의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착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그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예수님 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중심의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의심을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의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직장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정말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갖고 이 자매가 내 배우자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거 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내 기도가 충족되지 않으면, 나의 생애 속에서 충족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의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 따져놓고 보면 바탕이 밑바닥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세례요한도 아마 그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회개의 메시지잖아요. 심판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그렇게 구약의 메시지를 그대로 세례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가 행하는 불의를 보고 세례요한이 지적을 했어요. 공의를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상황에 대하여 신적인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구약에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라면은 이 땅에 주님의 날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찾아오는 의심들, 그런 의심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뒤흔들리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올 때에 의심의 계절 속에서 의심을 즐기지를 마세요. 의심의 계절에다 빠지지 않고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빛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수많은 의심을 주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이런 의심의 계절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심에서 벗어나 확신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응답은요, 여러 가지로 올 수가 있어요. 저에게 주신 의심은 제가 의심의 계절 속에 어렸을 때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응답은 뭐 그냥 단순한 것이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의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님이 행하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이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다른 구절이 많이 있지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계속되죠.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성경에 예언된 오실 그이가 바로 나이다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의 입장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이 쫓겨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날 때에 의심이 없어져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엔 요거 물어봐야지, 요거 물어봐야지, 요거 물어봐야지, 많은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막상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의심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져보지 않아도, 체험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요구 조건이 많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소용이냐, 무슨 의미냐. 나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그 다음에 내 손으로 손가락에 여보고, 내 손으로 그 다음에 옆구리도 집어 여보고, 그리고 내가 믿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예수님 만나니까 뭐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만져봤나요? 손 좀 봅시다 그랬나요? 옆구리 가슴 젖히고 옆구리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저런 의심이 많지만 예수님 만나면 그 의심들이 싹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전에는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께서 내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고 나의 신비에 확 박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의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의심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을 듣는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아들이긴 아들이지. 뭐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사탄은 우리를 뒤흔드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기록되었으되. 그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의심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고소하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계시다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냐? 그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오실 그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인생과 사역을 인정해 주심으로 의심을 제거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너무너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파트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살았고 30년 동안 달려왔고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 나의 사역이 정말로 제대로 한 거냐? 나의 인생을 내가 바르게 살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헛고생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시험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거 뭡니까? 나 그만두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세례 요한아 너의 사역은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데 그의 사역을 인정해 주심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다. 9절에 보니까.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인정해 주시네요. 12절에 보니까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엘리야 말라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가 예언한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가 와가지고 일을 예언한다고 한 그 말이 바로 세례 요한을 향한 말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하는 말이죠. 오실 그 일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심이 내 마음속에 들 때마다 주님의 일하는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게 그러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충성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됐느냐? 세례 요한은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아니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그가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참 불쌍한 인생을 세례 요한이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기 명성을 얻었지만 명성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자기를 따르는 예수님께 보내드렸어요. 요한도 보내고 안드레도 보내고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드렸어요. 자기를 향하여 집중했던 수많은 관심과 이목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돌려드렸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극장에 가득해가지고 열광을 했던 그 관중들이 다 떠나고 이제는 빈 자리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텅 빈 관중석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의 현장이 지금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 입장이란 말이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잘 되고 세속적이고 죄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보면서 뭘 했겠습니까? 실패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평가는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말은 강조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다른 말로 하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그보다 더 크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증거했지만 천국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례 요한보다 잘난 것 없지만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의심을 버렸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확신했겠습니까? 확신했지요.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메시아로 믿었어요. 잠깐의 의심이 왔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 확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전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의심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형장에서 목이 베이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일로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났던 의심을 버리고 확신 속에서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기.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요, 멋있는 승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자,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집회 갔을 때 거기 메디컬 미션 컨퍼런스 하는 장로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의료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분인데, 케냐의 한 선교지를 가서 선교사의 묘비를 보게 됐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뭐라고 써있냐면 I'm satisfied. 영어로 그렇게 써요. 나는 만족하다, 만족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만족하다 하는 그 말을 쓰고 묘비에다가 써놨단 말이에요. 가장 멋있는 묘비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문명의 나라를 떠나가지고 가난한 케냐로 가서, 미개한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모기에게 물려뜯으면서 수많은 말라리아를 걸리면서 풍토병에 고생하고 건강이 상하고 자녀들을 잃고, 선교사님 가정묘지가 있는데 가정묘지에 묘비가 있는데 보니까 1살짜리도 거기서 있고요, 3살짜리도 거기서 있어요. 선교지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주신 자식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국 땅에서 살다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는데 그의 묘지에는 satisfied, 만족하다. 무엇이 정말로 복된 인생인가? 무엇이 정말로 보람된 인생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사는 풍요한 삶, 지위와 권세를 누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이 정말로 보람된 인생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가 세례 요한처럼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삶이 복된 삶인가?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확신 세계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올라오는 의심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보다, 아니 그보다 더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